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1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며 교차함에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을 심히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돌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라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함께 압도합니다.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세례자 요한의 삶을 갖고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때 그 인기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두가 부패했는데 세례자 요한은 그 제사장 신분을 가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광야로 가서 석총을 먹으면서 외치는 사람을, 그래서 그가 누가 보났다나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 부패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기 시작했고 모두가 국민들이 그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증거하시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좌표로 가는 것이 옳은가를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광야는 이 세상과 구분되는 그 지역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본다면 옆에 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한테만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닫고 뺏깁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저기 할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광야를 허락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추구하게 만들죠. 세상은 한없이 세상 신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하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공통적인 이 분모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서 구분돼서 이 세상을 밝히라고 하고 외치라고 하고 나팔을 부르라고 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 헤롯이 그 아내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걸 말을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죽음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며 이 사람이 반드시 내가 잡혀서 죽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사명 자체는 내 하나의 죄를 짓고 안 짓는 데서 거기서만 머무른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부는 부다, 정은 정이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 세대를 흘러가면서 보셔봐요. 정과 부가 지금 막 바뀌어가고 있어. 뭐가 옳은지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 땅에 우리에게 바퀴할 그냥 나 하나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의무가 있다 했죠. 기독교는
수 없는 사람에게 모든 이 구원으로 다니 십자가는 이루어졌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하고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올 때 넘어지게끔 마귀가 방해를 해요. 제가 사명이 주님과 원장님하고 한번 그 계시를 받았는데 사명이 뭔가 했더니 들판에 탱자나무가 가득해요. 근데 그 탱자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노래가지고 가시가 얼마나 센지 이렇게 노릇구름한 그 탱자나무로 가득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짝에 저랑 같이 있는 저기에는 세상 사람이 있고 저 탱자나무 밭 큰 밭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해야 할 사역이 뭐냐면 그 탱자나무에 길을 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탱자가 찔립니까? 그래서 사역이 끝난 그 모습은 할아버지가 돼서 허리가 아주 그냥 기억자가 된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가 할 일이 그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열려 있는데 실상 가만히 보세요. 제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예수님과 생명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자고 했고 네 몸이 성전인 것처럼 하나가 되자고 했고 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자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이런 실질적으로는 만나지 못하는 그 길.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한 길을 될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사역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수없이 지금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험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사명자, 사역자, 주님으로부터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은 이 사역,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우리 모두가 지금 해야 할 사역이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에서는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나면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담이 있으니까 만나들 못한다 이거야. 근데 만나지 못하는 것을 거기에는 보면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험한 길이 있다 이거야. 그 수없는 낙심을 주고 교만을 주고 장애물을 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세상 신이 가만히 지금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마귀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요. 특히 우리 교회 옆에서는 일반적에서는 뭐 고스톱을 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수없이 이 영적인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교회가 일반 생명 없는 교회가 1000개, 10,000개, 수십만 명이 종교인이 생기는 건 그리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나면 그거 같이 마귀 입장에서는 곤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겨뜨리죠.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요. 뭐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 갓이 있고 그 우리 심령에 이런 상태에서 천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수없는 마귀들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두려움과 저기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걸 막는다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도 천국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침노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는 미얀마도 90%가 불교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그 파고다가 이렇게 탑이 수만 얘가 지금 그 나라에 존재를 하고 사람들이 어린애들도부터 그냥 동자승이 돼가지고 그 모든 그 백성이 전부 다가 그것이 진리인 것양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이걸 알 겁니까? 그들은 내비둔다면, 생명의 하나님이 복음이 못 들어간다면 그들은 죽을 때 알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가서 이것이 지금 니들이 지금 저기 하는 게 지금 부처가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 진짜 지금도 입증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할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토록 진리를, 저희도 어렸을 때 전부 다 불교 아닌 집이 없었어요. 거의가 다 불교였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은 얼마나 어떻게 본다면 진리가 지금 우리가 많이 느끼고 알고 또 세상에 전하는 관계로 됐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나 이런 타 종교에 의해서 가득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평생을 잘못 살다가 죽음을 맞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 야훼, 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 모세 오경서부터 나눠진 부분들이 있죠.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저기 하는 이슬람 종교가 있죠. 또한 유대교는 뭡니까? 모세 오경은 같지만 예수님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이 유대교인들한테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이 나와요. 자기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이 나온다면 부끄러운 줄 알으라는 줄도 아니까 분위기가 그렇대요. 그런데 그 영 속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게 나도 모르게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지금 수없이 십자가가 많고 수없이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제자가 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례자 요한은 이 제자가 되게끔 하는 그 사역을 담당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리어졌다고 하죠. 이 세상신은 이 복음, 이 생명, 이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수없이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아대요.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계와 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깨트리면서 내가 참 생명, 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가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게 세례자 요한만 할 사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제자가 됐다는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할 사역이다 이거죠. 또한 그는 뭐라고, 예수님이나 세례자 요한이나 이 땅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첫째 단추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근데 회개가 입으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이거죠. 후회다 이거죠. 회개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다 이거죠. 수 없는 사람이 후회해서 그치는 거야. 회개는 오늘 당장 이제부터 그동안에 육체의 씨를 뿌렸던 내가 이제 육체의 씨를 끝이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삶으로 바뀌어진 게 회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 가치를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이분은 알았던 분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뭐라 합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게 얼마나 이분이
그 시대가 썩었고 신앙이 썩었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왜 이렇게 모르느냐고 막 하면서 지금 분통이 터져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죠.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너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믿는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나무마다 찍어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둔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은 하며 종교생활은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내놓는다면 주님께서 날짜를 체크하고 있어요. 요거 언제 때릴까? 언제 부셔버릴까? 언제 그냥 확 밀어버릴까? 찍어내려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남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늘 생각을 하라 이거죠. 만약에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겠지요.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하신 제자의 사역을 담당하겠지요. 그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겠죠. 이 땅에 우리는 수없이 저부터도 이 땅에서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이 땅에서 너는 핍박을 받을 거라고. 진짜는 양을 1위 때 내보내는 것처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네가 사람들은 너를 갖다가 잡아서 그 12제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다 받았어요. 죽은 자를 진짜 살렸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나갈 때 세상은 돈도 받지 않으려고 나가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고 나갔는데도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잡아서 해당해서 매질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생명이 있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그 자에게. 총독과 임금은 뭡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 시대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이해를 하고 가장 돌봐줘야 할 네 가족까지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대로 내보내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가 두 벌이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서 교회가 태동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재산을 포기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기독교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근데 이것을 해야 돼요. 주권,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을 그분이 주인된 걸로 첫째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학 교리적으로는 간단하지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이제 온전히 삶을 산다는 게.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게 아니라고 부인할 줄 알아야 해요. 물론 없는 사람은 뭐 부담이 없겠죠. 근데 죽어라고 안 쓰고 이제 겨우 한번 살라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내놓으라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한 문제입니까? 두 벌이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헌금 시간 안 갖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는 자를 가서 나눠주고 이렇게는 못할 망정 없는 분들도 와서 부담 없이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걸 지켜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50명, 100명 이상 모이는 기도원이 13년 동안 헌금 시간을 한 번도 안 가졌다면 이 교회는 하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왜? 주님이 주인이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 가난한 분도 네가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저기 똑같이 대하며 그들을 알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날까지도 지켰고 앞으로 제가 관장하는 날까지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능률을 올리고 효력을 올리고 효과를 내고 세상적인 이런 것이 물론 그것이 되면서 하나님 뜻 안에 머물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아버지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야. 아버지가 주인이냐 이거야. 교회는 모두가 주님이 주인이야지 담임 목사가 주인이면 그건 끝난버린 거예요. 저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가? 쓰레기 주워 나는 불 끄고 가고 뭐 근데 그러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요번에 이제 방 한 번 큰 거 받았지.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았지. 내가 누리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독교의 지금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며 남에게 이렇게 가리켜야 돼요. 어떻게 이제 가셔서 두 벌 옷을 내놓을게요, 안 내놓을게요. 그래갖고 먹을 것도 왜냐하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명에서 헌금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어떤 자매에게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거기다 그분에게 이렇게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건 분명히 기도해주고 돌려줘요. 그분에게 불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모 형제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누가 부모고 누가 형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부모 형제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여기 지금 은혜 받는 사람끼리가 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떠난 사람들이 서못에 배기 싫어서 떠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옆 사람들 잘못 만나가지고 서로 앞뒤 전차식으로 뒤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나 하기 전에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야고보서 3장에 입을 제어하는 사람이 인격을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유익이 될까를 반드시 생각하고 해야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서로가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예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안에 들보는 생각하지 않으면 남의 티만 닦고 따지느냐고. 우리는 만약에 저기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한 구역장이 있으면 구역장한테 가서 상저기를 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저한테 원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막 여러분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얼마나 요새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전도는 안 하고 뒤로 받아서 사람만 내쫓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언어, 내 행동 이 하나하나가 그러고 내가 배려하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옷이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안 입는 거 있으면 갖다가 이렇게 마음 상처 안 받게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딴 방법으로 도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가슴이 무너지고 이렇게 막 저기 할 때 어느 때 무너집니까? 마음을 열읍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그런 큰 사랑을 줄 때 우리는 마음이 확 무너지고 마음을 열게 되죠. 기독교는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같이 모여서 하면서 여기서 지금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 바닷가에 가보세요. 모난 돌이 없어요. 전부 다 동글동글해졌어요. 왜 그렇죠? 그 돌끼리 서로 그 파도에 부딪혀 가지고 다 모난 부분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신앙이 그렇게 여기 와서 자꾸 모난 부분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남을 상처내지 않고 항상 남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삶을 도와줘야죠. 세리는 부과한 거에 거두지 말 것이고, 군인들은 사람들을 강탈하지 마실 것이고, 기본적인 보수를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삶을 살면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상,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정직과 성실과 공정을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의무가. 또한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낮과 같이 단정하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네 육체를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의 몸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내놓아야지 정욕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몸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 의의 병기가 되는 데다가 우리 몸을 내놓아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다가 내 몸을 내놓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울이 수없이 얘기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평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분과 법이, 세상 법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으라고 해요. 소망을 하늘에다 두라고 해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뜻 안에 주님 뜻을 이루며 사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죠. 이 시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이 시대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그 헌신을 하고 막 그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그 고통, 땅을 다 팔고 저기 하고, 가고 부모, 어떤 옛날에 자식은 또 부모를 위해서 수없는 그 효성이 대단한 것이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지금은 가슴을 뭉클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잘 보이더라 하네요. 얼마 전에는 죽어라고 자식을 뒷받침해 가지고 의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필리핀에다가 자기 부모를 여행 가자고 해놓고서니 가가지고 영어도 모르는데 거기다 띄워놓고서니 와가지고 자식을 그렇게 했다고 하던가. 어떻건 간에 인생이, 우리는 효율적으로 지금 내가 여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이 어떻게 보면 큰 눈동자가 지금 항상 나를 쳐다본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머리털 하나 희고 건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는 물질은 만몬, 신의 복인가요? 신의 복인가? 그래서 돈이 전부 다 사람 마음을 뺏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 허탈한 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릴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24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잠깐 있는 걸 바라본다면 물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물질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지, 기독교가 없는 나라가 잘 사는 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었다 이거죠. 수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 물질 황금 만능주의에서 물질을 탐하게 막 그 마음을 심어줘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절대 물질하고 당신하고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주님께서는 썩을 거, 네가 잠깐 있다가 다 놓고 가야 할 썩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요번에 저 앞에 크리스찬 필링 이 집을 잘 이쁘게 줬어도 저것도 나중에는 썩을 것이고, 제가 죽을 때 저 가져가들 못할 것이고,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썩을 것이에요. 그냥 잠시 있다가 우리는 스쳐가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야. 이 땅에 영원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땅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들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끝을 다 보셔봐요. 지금 이 땅에서 명예 권력은 어떻게 본다면 한없이 그걸로 말미암아 다시 화를 입고, 허나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교회는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무진장 건지 이렇게 주님 모범적인 그 삶을,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직분과 화려한 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정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거죠. 또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겸손할 때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더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돌려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계속 산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높여주는 것은 탈이 없지만 내가 스스로 높아가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지금 늘 겸손하면서, 만약에 사람과 옆 사람하고 부딪힌 관계가 겸손하지 못할 때 싸움이 되는 거지, 겸손한 사람이 싸움이 되던 안 해요. 이게 남하고 부딪히는 게 전부 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람들을, 주님이 쓴 사람들을 가만히 봐봐요. 전부 다가 주님은 깨트렸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이 환도뼈를 분질러서 깨뜨려서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완전히 녹였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쓴 사람들, 다윗도 그렇고 전부 다가 주님의 장중 안에 요셉도 그렇고 들어가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한없는 환난을 통해서 그들은 깨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깨지고 나서 남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nothing이겠죠. 내가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죠. 주님이 하시면 되고 주님이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한 건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행하라고 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만 했지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힘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기독교 신앙을,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머지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나를 쳐서 매일 복종시키노라. 나를 매일 자랑컨대 나를 죽이노라. 주님이 우리를 가장 못 쓰는 것이, 신앙은 나의 전쟁입니다. 아직도 내 주인 자리를 내는 차지하려고 하고, 주님은 너는 죽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나 자신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내가 주인이 되겠죠. 마지막 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뀌어서 진행을 하는 게 회개지
아는 게 희게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 육신의 씨를 뿌리는, 오늘 이후서부터는 성령의 씨를 뿌리는 것이 이게 희게다 이거죠. 이것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금 파종을 할 때 봄에 내가 씨를 심지 않고 가을에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더라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결산을 할 것이라고. 오늘 이후서부터 우리는 육신의 씨를 뿌리지 말고, 육신의 씨를 뿌린 것이 지금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다시는 육신의 씨를 뿌리지 말고 성령의 씨를 계속 뿌릴 때 우리는 머지않아 반드시 그 기쁜 추수를 하게 될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